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4장 말씀 31절로 44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역하실 때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그 권세에 놀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그 권세가 어디서 오는지, 그 권세가 어디에서 발생이 되는지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고 또 각 회당에서 또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 또 나사렛 회당에서 복음 전하시고 이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권세, 그 권위에 깜짝 놀라곤 했거든요. 과연 그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들은 보통 그 사람들 간에 권위가 있다, 권세가 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의미에서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가요? 저 사람은 참 권위가 있어, 권세가 있어 이야기하면 어떨 때 그렇죠? 지위가 높고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포지션이 높이가 있을 때 우리는 권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쉽게 얘기해서 어떤 분들은 또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또 옷이나 외모 같은 데에서 풍겨나오는 어떤 권위도 이야기하고 또 말투나 지식에 있어서 권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 성경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씀이 분명히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권위는 조금 덜해요. 그런데 혹여 그런 일은 없지만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틀린 잘못 알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목사님이 얘기하면 괜히 권위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이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마련이죠. 과연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권위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들이 중세 화가들이 그린 것처럼 수염을 쫙 기르시고 머리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눈에서는 레이저 광선이 나오시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사람들이 그 권위에 눌린 것일까?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들의 권위와는 또 다른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그 권위와 권세에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가 과연 어떤 권위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기공룡 둘리가 살던 그 시대로 가가지고 공룡을 만져보기도 하고 키워보기도 하고 공룡하고 싸워보기도 하고 도망도 다녀보고 그리고 공룡이 방귀 뀌는 소리도 들어보고 그 공룡하고 살다가 내가 여기 왔어요. 그렇다고 해야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공룡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때 내가 한마디 하면 어떻겠어요? 물론 믿지도 않겠지만 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에서 살다가 왔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은 모두가 다 의견을 꼬리를 내리고 직접 보신 분이 얘기하니까 뭐 맞겠죠 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권위가 바로 그런 권위라고 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만 이미 존재하신 분이셔요. 창조되어지는 그 시점서부터도 그리고 새말까지도 다 내다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신학이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통달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제사법에 대해서도,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이미 다 아실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그 근원까지 미루어서 다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무슨 말씀을 하시어도 그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 그 권세, 그 권위를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실 뿐만이 아니라 그 아신 바 되어진 말씀을 이 땅에 실천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기억하시죠?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실망하면서 자기의 고향 마을로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약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엠마오라는 마을이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합숙해서 가르쳐 주지는 못했을 거예요. 잠깐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성경 말씀을 통달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 목사는 제자 훈련을 여러 번 시켜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통해지는 역사가 금방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 그 자체이시고 구약 말씀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가 다른 거예요. 외적인 권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권위가 남달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말씀에 대한 권위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또 이제 귀신을 대하는 태도, 또 병자를 대하는 태도에도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니십니까? 하고 34절에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부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말투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그 말의 내용이 특이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에 권세가 있어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귀신도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귀신뿐만입니까? 자연 만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어떻게 됐어요? 네, 나는 모른다 하는 듯이 쳐다보지 마시고, 파도 치던 물결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잠잠하라 하시면 잠잠해졌잖아요. 천하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권세는 바로 그런 권세인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모두 다 순종하는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이제 그 나간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또 그 가르치신 뿐만이 아니라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권세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그 권세를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그 권세를 우리들이 덧입어야 돼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권세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 권세 있는 사람들이 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으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확신할 때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고
설명만 한다고 권세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권세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서 변화된 사람이 되고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보고 예수님과 더불어 고민해보고 눈물 흘려보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기 위하여 몸부림쳐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할 때 그 증거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나의 삶이 동에서 서해가 먼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 하고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면 우리의 삶에는 권세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갈 때 우리가 권세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신앙의 체험이 필요하고 우리의 확신이 필요하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권세가 없고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 잘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다 선출이 됐죠? 네. 반은 되고 반은 안 됐을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내가 잘하는지.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예전 같으면요 교회에 반하는 또는 미신적인 또는 이단에 연루됐다든지 이러면은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영향력이 대단했단 말이죠. 그런데 요새는 영향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어떤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갖든 사이비 이단을 믿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우리들의 교회 권세가요 너무나 미약해져 버리고만 그런 시대를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어떤 되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가장 먼저 느껴야 될 것은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다. 우리들이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권세 없는 삶을 살았으면은 대놓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것들을 행해도 그런 것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것을 두려움 없이 행할 수 있다는 자체가 교회가 권세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거를 우리들이 회개하고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역과 목적 사이의 삶을 살고 있어요.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사역이 있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들은 어떤 것이냐면은 귀신도 내어 쫓고 병자도 고치고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것들을 사역이라고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목적과 사역 사이에서 이제 쫓기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잠잠히 나를 낮추면서 사역을 쫓지 않고 무엇을 쫓았냐면 목적을 쫓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릴리 지역 특별히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귀신도 내어 쫓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을 떠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는 그런 일들을 병자들을 낫게 하는 그런 사역들 가운데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바빠졌어요.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지역에 있을 때 온 동네가 몰려와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머리를 내밀고 안수하여 주기를 기대했어요. 아픈 부위들을 치료받기를 원했어요. 귀신들은 내어 쫓김 받기를 원했으며 온 동네가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예수님이 식사를 할 겨를도 잠시 틈을 가질 틈도 없이 바쁘셨단 말이에요. 사역으로 바빠요. 여러분들의 삶이 삶으로 바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하고 공부하고 여러분들의 많은 삶이 여러분들을 짓누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쁜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바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날이 밝았을 때 일찍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43절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리라 하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사역과 목적 사이에서 사역으로 너무 바쁘어서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그 사역에 빠져서 할 때 예수님은 어떤 중심을 잡았느냐 하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온 목적을 깨달은 거예요. 삶의 목적.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하여 과감히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자신의 인기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환호하고 자기에게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 많은 도움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뒤로 하고 떠나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복음 전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고 그들을 훈련하며 그들에게 말씀의 권세로 그들의 자신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에 삶의 포커스, 삶의 주안점을 우리 예수님께서 두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들도 사역과 목적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역, 우리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성공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데 이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역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훼손시키면은 그때 우리들은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목적에 따라 살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분주함을 멈춰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이 얼마 만에 한 번씩 돌아오죠? 주일이 꼭 일주일이면 한 번씩 돌아오죠? 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이 돌아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예요. 내가 삶에 어물되어져서 목적을 상실하지 않는가를 되돌아보기 위하여 주일이 정기적으로 7일에 한 번씩 우리에게 돌아와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돌아보고 그날을 첫날 삼아 한 주간을 살아야 돼요. 삶에 쫓겨가지고 주일까지 살고 월요일에 사는 게 아니고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있는가를 내 삶을 되돌아본 다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금 되돌이키면서 우리의 삶을 살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목적을 위해 사역을 해야 돼요. 목적을 위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영향력 없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삶을 위하여 목적이 희생되어져 버리니까 사역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훼손시켜 버리니까 우리들은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성공한 다음에도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달려갔지? 무엇인가를 잃은 것 같고 높은 위치에 오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만족을 주지 못하면 우리의 목적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빛나고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목적을 위해 사역을 해야 돼요. 교회도 직장도 우리의 모든 섬김이 가정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올바른 삶의 목적하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모든 사역들이 우리들의 삶들이 아름답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역이 목적을 훼손하고 회방하고 방해할 때 과감히 목적을 따라 사역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권세가 생겨지고 우리들이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고 그 다른 삶을 사는 그 모습 속에서 결국은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권세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권세.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이 나를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멈춰 기도하고 멈춰 예배드리면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올바로 하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이 우리의 일이라고 하면 목적은 내가 잘 가고 있나라고 고개를 들고 다시 한번 목적지를 쳐다보는 그 역할이 바로 목적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삶의 목적을 올바로 두고 달려가면 이 사역도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역만 열심히 하면서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나면은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곳인데 다른 데가 있으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다시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에 쟁기를 든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갈짓자를 그리게 되어지고 결국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낭비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과 이 목적 사이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올바로 둘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연약함을 감당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환호하고 그것으로 예수님이 인생 잘 살았네 라고 했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완수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다를 수 있거든요. 삶은요 결국은 우리를 높이게 하려고 해요.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해요. 나를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그리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잘되는 것을 삶은 사역은 자꾸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높아져야 돼요? 우리 주님이 높아지셔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높아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그것이 올바로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만한 집중하다 보면은요 사역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 사역과 목적 사이에서 늘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역과 그 목적 사이에 갈등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역에만 집중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위험에 처하고 많은 사람들의 배척을 받는다 할지라도 놓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하시는 삶의 방향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승패는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의 승패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진짜 우리들의 삶의 성공과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과 목적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잡아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한없이 주님을 사랑하여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늘 사역과 목적 사이에서 목적을 위하여 사역을 희생하였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나를 바쁘게 하고 나를 분주하게 하고 어느 곳으로 몰아가려고 할 때에도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주님 앞에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 찬송 큰 찬양집에 480번 찬양,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이 나의 소망과 꿈과 비전과 목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은 분주히, 바삐, 더 빨리, 더 높이 가기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우리는 멈춰서서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지를 저희들이 올바로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너무 바쁘실 때에는 한적한 곳을 찾아 멈춰서서 주님의 뜻을 다시금 깨달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순종하였듯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들 우리들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삶들이 우리를 바쁘게 이끌어가고 우리를 휘몰아쳐 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의 목적을 향하여서 바쁘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게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의 인품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 되어져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의 사역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올바로 하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